성경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수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이 없느니라. 이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 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5월달, 6월달 2달 동안 새벽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과연 성령의 인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바로 성령 행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지금까지 얻게 된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며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엄격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어디 왔다라는 겁니까? 로마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직접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황제를 만나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때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에 들어와서 셋집에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집은 오늘 순수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올세방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를 죄수의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들어온 사람은 당연히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올세방에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로마법에 보면 이 흉악한 죄수들은 바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히 이 종교적인 범죄로 특별한 죄가 아닌 사람은 국가가 운영한 어떤 센터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국가가 임대해서 쓰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군인은 한 명 보내고 죄수를 거기 두는데 그 집 안에서는 자유롭지만 밖에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하고 국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밖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찾아오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면회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려고 있냐면 오늘 사도행전 28장 31절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1절에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거침없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방해받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었다. 즉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은 방해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많은 사람이 없다.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방해꾼들로 너무 힘들었지요.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이 셋방, 즉 로마가 정해준 그 밖에 집에서 밖에를 나오지 못합니까? 군인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금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수많은 방해를 받았어요. 돌에 맞는 것, 태장에 맞는 것, 감옥에 들어가는 것, 또 배 타고 오다가 배가 그냥 파손되는 것, 말도 못하는 고생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가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굵고 헐벗었노라.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으니까 간단하지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방해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방해에도 죽지도 않고 성교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사람의 방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랑의 방해, 자연의 방해, 짐승의 방해,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막 40명이 동맹을 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그럼 로마 오기 전에 이미 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배 타고 오다가 배가 파선이 돼버렸어요. 그럼 그때 물에 빠져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섬에 도착했는데 섬에서 또 이제 추우니까 불빛하고 또 독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럼 그때 죽어야 됩니다. 근데 안 죽습니다. 배가 파산해도 안 죽어, 독사가 물어도 안 죽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던져놨더니 또 살아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방해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성령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누구도 막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자체가 방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도 좀 해보려고 하면은, 믿음 좀 해보려고 하면은, 헌신 좀 해보려고 하면은 얼마나 방해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수많은 방해, 환경, 어떤 조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무엇을 막을 수가 없냐? 성령의 길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한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말을 했을 때 셋집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1명이오든 2명이오든 10명이오든 그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도행전 시작, 즉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로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 셋방에서 그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이 1명, 2명, 3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은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든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만한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은 셋방에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1명, 2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1명, 2명 모인 것을 무시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큰 것,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우리는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들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거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대형교회 목회를 할 수 있었고 큰 교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의 마지막은 셋집에서 1명, 2명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렇게 하고 되겠냐 했는데 그 1명, 2명이
결국 로마를 변화시키고 로마를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의 나라 변화시켰다라는 것은 누가 했다라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한 명, 두 명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명, 3명 모인 그곳에 내가 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작은 것에 충성하고 헌신을 할 때 주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아야 큰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을수록 무엇이 없냐면은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많이 모이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예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숫자가 적으니까 하나님 없이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못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성령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두세 삶으로 모여서 기도하지만 주님이 함께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이 작은 곳에 주님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바라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남이 보기에는 많은 숫자가 모이지 않았지만 이 작은 숫자가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이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되고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여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주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성령은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로 행하이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